베드로 3장 10절에서 10절 12절 두 구절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 3장 10절 12절 10절 읽고 12절 독특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도 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서 들으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로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었죠.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은 대환란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다. 천년왕이 끝난 날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천년왕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서는 그때 그 시점을 말합니다. 하늘들이 사라지고 했는데 하늘들이 사라지고 끝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음 새하늘과 새 땅 다시 한마디로 하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로 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다음 새하늘들과 새 땅이 서는 것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는 영혼에서 영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영혼을 다루고 있어요. 영혼 세계를 지금 다루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하늘들과 땅에 대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있는 세상, 그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겁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대환란 때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성경 역사와 예언에서 대홍수와 대환란이 가장 큰 사건인 줄 알지만 대홍수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는 노아의 홍수의 물보다 몇백 배 더 큰 전 우주적 재앙, 큰 우주적 재앙과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믿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깊음의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도록 창조하시던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둠은 땅의 표면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땅은 물들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습니다. 땅 위의 표면, 땅의 지표면, 땅 위의 표면이 아니라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다. 땅은 어디 있었죠? 물 속에 있었습니다. 땅은 물 속에 있었어요. 깊음의 표면, 어둠의 표면입니다. 깊음의 표면, 어둠의 표면, 다 물들의 표면이죠. 어둠은 땅의 표면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땅은 물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을 부주의하게 읽음으로 성령께서 땅 위에서 움직였다느니 닭이 알을 품듯이 성령께서 땅을 품으셨다느니 이런 말은 다 헛소리입니다. 땅은 물들의 표면이 움직였지 땅의 표면에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본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은 깊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있었던 세상, 즉 하늘과 땅과 지금 있는 세상, 즉 하늘과 땅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기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분명한 역사가 그렇다. 이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하늘과 땅은 깊음 속에 잠겨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깊음의 물 가운데 있던 하늘과 땅을 주께서 6일 동안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을 이제 재창조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가운데 있는 땅을 물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물을 아래 위로 분리시켜 가지고 그건 이제 하늘이 된 거죠. 그 속에 지금 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의 물 속에 있던 것을 창세기 1장 3절부터 주님은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고 어둠과 빛을 이제 나누시고 그다음에 물들을 나누신 것이 창조의 시작이다 말이죠. 나누셨다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6일 동안 만드셨고 이 땅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아담에게 주셨죠. 물 가운데 있던 땅은 하나님께서 공창을 내심으로 물을 위아래로 나누심으로 땅은 물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이게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게 됐다. 이 말.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게 됐다. 있죠? 이것은 노아 홍수가 아닙니다. 물에서 나와 깊은 물 속에서 나와서 나눠서 물 가운데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노아 홍수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제 이 베드로후서 3장을
5절 6절 땅에서 땅이 3장 5절에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이 부분을 이제 노아 형수로 해석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죠. 그건 노아 형수와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땅 속에서 물 속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 말이죠. 물 가운데 있던 땅은 하나님께서 공창이 있으라 이렇게 물과 물을 나누는 이 공창을 내심으로 물은 위아래로 나누셨고 땅은 물에서 나와서 이제 물 가운데 서 있게 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크리스천들조차도 이 분명한 이 역사적 사실, 이 성경적 기록을 기록된 대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천들조차도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3장 5절에 되죠.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느니라. 이걸 알려고 하질 않아요. 일부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노아의 홍수라고 자꾸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이걸 안 믿으려고 그러고 어쨌든 안 믿으려고 자꾸 애를 써요. 참 희한하죠. 크리스천들이 일부러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물이지 창세기 7장의 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물을 자꾸 창세기 7장이라고 주장하려는 것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땅은 창세기 1장 2절의 물에서 나왔고 물 가운데 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3장 7절 베드로 3장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이 같은 말씀 뭐죠? 이건 창조 때 쓰던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이죠.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부터 마치고 계시며 보관하여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믿지만 그 목적이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다. 이건 대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건 천년왕국 후의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이 사실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를 비롯해서 배교한 기독교뿐 아니라 근본주의나 복음주의를 주창하는 신자들까지도 그러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믿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자신이 뭔가 믿기 쉬운 내용, 또 이해가 쉬운 내용으로 슬쩍 바꾸어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이해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믿어지는구나 그것은 불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로 불태워지리라. 여기서 주의 날은 대환란의 날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후입니다. 그런데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절이 12절이 하나님의 날이 이래 있죠. 여기서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인데 대환란의 날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후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은 천년왕국의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재앙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날이라서 이유는 다시는 전쟁이나 이런 재앙이 없을 줄로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천년왕국 끝에도 뭐가 있는 거죠? 예, 전쟁과 재앙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무려 1000년이나 지속되던 평화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땅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충격과 공포의 사건입니다. 군대도 없었고 아무도 전쟁을 배우지 않았고 무기 자체도 만들지 않던 1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사탄이 풀려나고 전쟁을 위해 온 민족이 모여드는 것은 어느 날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보다 더 갑작스럽게 닥칠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급변하는 이 미국 사회를 본다 그러죠.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말이야 공고에 적이 되고 우리 좀 급변하는 세계를 보는데 이런 거하고는 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진짜 독사굴에 어린이들이 손 넣는 그런 시대에 말이죠. 전쟁과 재앙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어린 나이 도성을 온 지구가 말이야 온 지구 민족들이 어린 나이 도성을 둘러싸고 하나 뿌리 내렸어. 순식간에 그것을 멸해버리고 이 대체 무슨 재앙도 이런 재앙이 있냐는 거죠. 응? 이건 뭐 대환란의 재앙이나 이런 거하고 뭐 전혀 그 차원이 다른 내용이단 말이죠. 이게 바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치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럼 갑자기 사탄이 풀려나고 말이야. 사실 다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사건으로 닥칠 때는 그것이 전부 다 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탄이 풀려나는 것, 민족들의 반역, 주님의 심판과 더불어 지금 있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들 사이에 공창을 만드심으로 생겼던 지금 있는 하늘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물리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죄의 영역일지 모릅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서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다 불태워집니다. 하늘들이 사라지고 땅이 뜨거운 열에 녹는다는 이 말씀은 장차 이 말, 이 지구적 어떤 재앙, 이스라엘이나 이 지구촌의 재앙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이것은 대환란과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11절 그런 적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대환란 때 지진이나 천재지변들은 모든 것이 해체되는 심판은 아닙니다. 이런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땅과 하늘이 땅과 하늘 하면 전부 하늘들 다를 말합니다. 땅과 하늘들 땅과 하늘 여러분 그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예서는 하늘들 복수를 안 하고 그냥 땅과 하늘이 그분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땅과 하늘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해체될 때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해도 장면이 잘 그려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땅과 하늘이 없는 텅 빈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흰 왕자와 그에 앉으신 분의 아무것도 없는 우주입니다. 땅도 없고 하늘도 없습니다. 모두 어디로 간 겁니까? 사라지고 녹으며 불태워지고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이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요즘 입자론이라고 하는데 입자론에서 이 공간이라는 게 개념이 이제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개념입니다. 그 입자론에 보면 이 원 우주는 사실은 뭉치면 뭐 한 주머니도 뭉쳐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입자론의 또 특이한 거는 온 우주는 한순간에 불태워질 수 있다, 불에 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이론은 성경의 기록보다 사실 몇천 년이나 뒤떨어진 연구 결과입니다. 성경은 옛날에부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이 말은 눈에 보이는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물질의 구성 요소들이 해체되어 없어져 버린 걸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말씀으로 유에서 무로 돌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게 전능한 능력이라면 똑같은 능력으로 말이죠. 모든 존재는 이 유에서 무로 돌려버리는 것, 이것도 동일한 말씀에 건너하실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만물의 끝이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료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할 때 그때의 끝이 오리니 여기서 끝이 이제 대환란의 끝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끝을 말합니다. 그때의 끝이 오리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원소의 구성 요소들이 다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살짝 겉껍데기를 불태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해체되는 거예요. 이 클라린트 라킨이 쓴 헤더즈 길리라는 책의 그림에 보면 이 원소들이 그냥 겉껍데기만 불태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아니라 이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녹아나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시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해체해 버리시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 크고 흰 왕자에 앉아 계시며 이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시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크고 흰 왕자란 단순히 주님이 앉으신 의자 하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져서 어떤 것이냐. 하늘은 나의 왕자요 했다면 크고 흰 왕자는 주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왕자는 태양계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왕자를
이 지상의 왕들이 앉는 커다란 의자 정도로 생각한다면 좀 웃기는 일이죠.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우주에 의자 하나 달랑 앉아 주님 의자 위에 달랑 앉아 있는 모습이 되게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이 본 크고 흰 왕자는 셋째 하늘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주님 요한이 사라진 걸 봤죠. 그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 거 본 겁니다. 그 하늘과 땅이 사라진 거 봤고 또 주님 또 본 것은 크고 흰 왕자인데 그것은 셋째 하늘을 봤다 이 말입니다. 셋째 하늘 그 자체가 이 크고 흰 왕자입니다. 그 위에 주님이 계시고 그것은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거기 계시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만 이제 사라진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이 베드로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또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사라지고 나면 주님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이제 새롭게 창세 1장 1절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다시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영원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만약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 있다가 온 우주가 불타 없어질 때 주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서 서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대환란보다 더 큰 심판과 지옥보다 더 큰 불목과 백보자 심판을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이 땅과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면 본문은 하늘과 땅 그 자체를 불러 없애버리는 그런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 지상에 대환란의 날이 오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오고 그 후에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다고 우리는 마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휴거나 주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도 소망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강렬한 소망, 강렬한 열망이 모든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을 통치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중들림이나 공중휴거죠. 공중들림과 지상재림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주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는 휴거와 재림을 넘어서 영원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열망한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들으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더라. 하늘과 땅이고 그 하늘과 땅은 하늘들과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성경은 반복해서 지금 있는 하늘들이 해체되고 뜨거운 열로 녹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땅이 불에 탄다, 녹는다 정도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는다는 사실은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대환란 때는 하늘들의 놀라운 이적들의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늘들 자체가 불이 붙어서 해체되거나 뜨거운 열로 녹아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든가 이런 거는 일어나지만 해가 핏빛으로 변하든지 검은 상복처럼 된다든지 이런 일은 있는데 빛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건 있는데 불이 붙어 해체된다든가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는다,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 사건이지 대환란 사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12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날이 오는 걸 서두르고 기다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날이 오는 걸 기다리고 서두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린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린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걸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렇게 본문이 말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심판서에서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왕과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날에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주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대까지 예비해 두셨는데 큰 날의 심판대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어서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큰 날의 심판 때 이게 뭐냐면 백보자 심판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 이 말이에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3절. 천사들을 심판한다. 뭐 이런 말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본 적이 없느냐? 뭐 이러면 고린도전서 6장 3절. 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천사들 판단할 것을 판단이 저지죠.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 다니엘은 이 장면을 미리 기록을 했는데 다니엘은 7장 9절 10절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자, 찾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들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 같은 시 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들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책들이 펴져 있더라. 예. 심판이 준비되고 백보자 심판이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작은 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 장면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서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천천히 만만히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이 심판에서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했다면 이제는 재판관으로서 심판합니다. 성도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서두르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석이고 그 후에는 심판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도의 궁극적 소망은 천년왕국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 우리의 눈은 휴거와 재림을 훨씬 넘어서서 영원 세계를 향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은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대환란과 천년왕국까지 현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갈망은 믿는 자들의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 지금 있는 하늘과 땅에 대한 예언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까지가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곧 대환란이고 다음 천년왕국인데 그거는 뭐 얼마 안 남은 이야기고 그 이후에 우리의 궁극 목적은 영원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영원이지 천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원이다 말 영원이다. 영원인데 예. 크리스천들이 이 땅의 지상 낙원인 이 하늘의 왕국까지만 소망한다면 좀 한심한 일이고 그 후에는 영원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것으로 넘쳐나는데 이것이 마음이 우리 속에 어떠냐면 갈망하고 뭐냐 마음속에 서두르라 하는 말이 마음이 좀 급해진다 이거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그래져요? 그 말씀 들으면 급해져요? 급해지죠 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급해지는데 영원세계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그래 됩니다. 왜? 지금은 영원에 비하면 사실은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불로 녹아 없어지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있게 될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이 부분의 천년왕국의 하늘들과 땅이 이 부분에서 이 천년왕국의 하늘들과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의 하늘들과 땅입니다. 새 하늘들,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한짝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예루살렘과 완전히 다른 하늘의 예루살렘이듯 새 하늘들, 새 땅 역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천년왕국의 하늘들과 땅은 지금의 하늘들과 땅의 그 레노베이션입니다. 리제너레이션이죠. 새롭게 되는 때, 새롭게 되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천년왕국에서는 그렇게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13절에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레노베이션이라 리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 창조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가 녹아 없어지고
recreation이 새 창조예요. 영원 시대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혼들은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을 넘어서 이 하늘과 땅을 기다립니다. 새 하늘들이란 복수형으로 인해서 이것이 천년왕국이 아닌가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점이 전혀 다릅니다. 영원 세계에서도 하늘은 하늘들로 창조되어서 존재합니다. 이사 65장 17절 19절입니다. 이사 65장 17절 19절. 이 구절이 이 부분이 좀 중첩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천년왕국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이후를 보여주는 이런 좀 약간 중첩된 겁니다. 이사 65장 17절 19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요거는 요 17절을 보면 분명히 요거는 천년왕국 이후죠.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 내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라. 18절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천년왕국 이야기죠. 요게 이제 17절 내용이 약간 중첩이 되는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기도 한데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10점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했죠. 기억나지 아니하고 생각나지 않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거는 천년왕국 이후입니다. 천년왕국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억나고 생각이 나죠. 요게 이제 17절이 이제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해서 어떨 때 이제 예언을 풀 때 좀 꼬이기도 하고 그래요. 기억이다. 새하늘 새 땅, 새하늘들 새 땅은 새하늘들 새 땅은 천년왕국 이야기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면서 이 단서로 써서 천년왕국 이후가 되기도 합니다. 둘 다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둘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걸 딱 기억해 놓으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 천년왕국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사탄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들에 누가 살아요? 천사들이 살겠죠.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길 힘쓰라.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그러한 것들을 기다린다. 그러한 것들이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들과 새 땅은 지금뿐 아니라 저 하늘에 가서도 기다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통치한 가운데서도 기다립니다. 우리 이건 계속 기다린다. 지금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아서도 기다리고, 그죠? 빨리 이때가 오기를. 이 땅에 내려서 주님과 통치할 때 천년왕국 시대도 기다립니다. 영혼을 향한 첫걸음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영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혼들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새 예루살렘을 기다립니다. 이런 것을 기다린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섰고, 주님의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죄인들은 구원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란 것은 구원의 기회와 구원의 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은 주의 오래 참으심을 주님이 없다든지 주의 약속은 거짓이라든지 주님 오심 허황된 이야기라고 조롱하지만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쓴 서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들이 같이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바울 서신을 주께 받은 지혜로 쓴 것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지혜로 썼다. 아마 주의 영감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어느 사도들보다 자세히 기록해 두었는데 바울이 쓴 글과 베드로의 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16절.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모두 읽었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의 모든 서신에도 이랬죠.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서 말하였으니,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니 했으니까 베드로 읽어보지도 않고 한 말은 아니겠죠. 베드로는 이 바울 서신을 다 읽었다, 아니면 다 알고 있다는 이 반증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못 읽었거나 못 알고 있었거나, 그럼 바울이 서신에 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그러니까 최소한 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재림에 관련된 구절과 하늘의 왕국에 관한 관련 구절들, 심판과 영원세계에 대해서 바울이 다 말했다 이거예요. 이는 바울 서신이 주의 재림과 그 이후에 영원세계까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모든 서신이라고 함으로써 바울 서신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임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독자들, 자신이 쓴 이 편지 독자들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이 말은 뭐죠? 바울 서신들도 다른 성경 기록, 한마디로 뭐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 서신은 그냥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한 동일한 성경이다 이거죠. 바울 서신이 교회에서 성경으로 인정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그의 모든 서신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쓴 글이고 성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금 밝혀놓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대부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덜어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이 말은 바울 서신서 중에서 어려운 점이 이해하기 어려운, 깨닫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불안정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다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하다가 바울 서신서들도 왜곡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에 이릅니다. 이는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성경 해석을 말하면서 성경을 왜곡한 예는 허다합니다. 그 똑같은 바울 서신서 읽으면서 우리도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다 그런 이야기죠. 똑같은 바울 서신서 읽으면서 크리스천도 교회 뭐 대환란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왜 그래요? 그 당연히 왜곡하던 성경 왜곡한 애가 나오는 이야기죠. 17절입니다. 베드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린 성경 예언들을 읽고 배움으로써 이것들을 미리 안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알았다 이게 뭐죠? 한국말로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다 선지자예요. 미리 선자에 알지자죠. 미리 안 자다. 여러분 다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죠? 그래서 미리 알아서 말을 했어요. 미리 아는 걸 말하면 뭐죠? 예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지자, 선지자이고 예언자입니다. 어느 책에 뭐 예언가라는 책을 제가 옛날에 봤는데 모든 크리스천은 다 선지자고 다 예언자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언의 영을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대언의 영, 예언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Prophecy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뭐라고? 예언의 영이다. 그게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예언의 영이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 이것들을 미리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예언은, 성경의 기록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처럼 미리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언가들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지 예언입니다. 미리 아니까 미리 말하는 거죠. 미리 알았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끌려서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속이는 자들이 이 현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미리 알아선즉 속지 않도록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미리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 12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로마서 12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한 것, 선한 것.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되죠. 악한 것은 싫어야 되고 선한 것은 붙들어야 됩니다.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끌리는 것은 내 마음에 오류의 영이 있거나 지식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런 겁니다.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끌리게 됩니다. 속이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싫어하고 선한 것을 붙들려면 뭐 해야 된다? 시험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지금 우리 주변에는 거짓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칩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짓되이 과학이라 일컫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상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부정합니다. 우리 주변에 헛된 철학도 많이 있습니다. 금욕주의를 비롯해서 헛된 철학은 육체훈련을 비롯한 금욕주의를 주창합니다. 은사주의나 기복주의 역시 사악한 자들이 오릅니다. 대상과 세대를 나누지 않고 성경을 적용함으로써 교회의 대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이들 역시 오류형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하늘들과 땅의 멸망, 시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천년왕국 후에 문자주로 일어날 사건임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기에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서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류에 끌리지 말라. 굳건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18절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자라나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한 성도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이건 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그냥 어떤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자라고 은혜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다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라.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구원은 영적 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는 새 생명과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과 속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자라나서 그래서 형상으로 형성되어야 됩니다.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저주로 자라납니다. 죽게 합당하게 걷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자라나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겁니다. 말씀의 저주를 사모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죽게 합당하게 걷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죽게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데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는 경계의 명령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명령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리이다. 주께서 주신 명령을 여러분이 받을 때 항상 그 자세로 받으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럼 잘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성장 역시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후로는 자라나야 되겠다. 주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리이다 하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내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뜻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오는 주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의 저주를 통해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제 베드로 후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네요. 네. 총 9번을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로써 베드로후서를 다 마쳤으니까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이제 읽을 때 꾸준히 읽으시고 또 배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편하게 알아야 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이거로 가인 줄 알아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로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 안에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하시고 진리의 지식이 좀 넓게 부어지게 하셔서 깨닫는 영이 좀
깨닫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하 계심을 많이 주셔서 아버지 뜻이 저희 가운데 잘 알려지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또 이 구주를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